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이죠. 몇 주 전에 저희 공동체 동역자들이 우리 필그림 선교회 다 같이 모였어요. 6층에 저 아이 노래, 저게 만들어진 이후에 저게 저렇게 쓰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많은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때 저희 멘토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이제 함께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갑자기 신천지 그 시절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기도해보고 너를 보냈어.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감동이 있어서 너를 그곳으로 보냈거든. 그게 생각해보면 12, 13년 전, 아니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한 걸음 걸은 그냥 주님을 믿고 내딘 걸음이었어요. 어설프고 모자란, 한참 모자란 순종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쭉 꺼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봐라, 앞으로 네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때가 올 거다. 그런데 제가 요즘 살이 빠져서 불쌍해서 저렇게 축복을 해주시나? 그런 마음이 요만큼 들긴 했어요. 요만큼. 그런데 제가 좀 솔직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껏 걸어오는 그동안 누군가 뒤에 있었어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호의, 은총, 페이버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하고 돌파해서 자기가 원하는 영역까지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거기 딱 서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제 뒤에 딱 서서 봐,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마치 제 귀에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은 때가 살아오는 시간들 동안 참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물으면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약 잘해서 그런 거라면 제가 했어요. 제가 기도를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아마 그랬겠죠. 제가 성경을 아주 닳도록 읽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근데 전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순풍이 부는 것처럼 이상하다. 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왜 여기서 일어나지? 그랬던 날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 경건과 능력 그런 거 아니에요. 제 공로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진짜로.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진짜 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한참 모자란 그 순종이 지금까지 유효하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건가? 그런데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 삶에, 제 걸음의 증인이 주님이세요. 앞으로도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 순종을 보시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원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요? 왜 그런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택했어요.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 나 같은 거 택하셨어요? 몰라요.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내가 택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희들이 수가 제일 적을 때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장 귀하게 들어 쓰세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은총이에요. 여러분 저는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이 페이버와 은총은 작은 순종으로 일어나요.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벌 떨면서 한 걸음 내딘 그 순종. 이건 아닌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아닌데, 그때 내딛는 한 걸음. 그게 내 인생의 모든 운명과 방향을 완전 통째로 다 바꾸더라고요. 그건 제 걸음의 증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 걸음의 증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확신하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섬김과 봉사를 그냥 받고 기분 좋다 더 갖고 와라, 그냥 다 땡겨서 갖고 와라, 그런 분 아니에요. 그걸 받고 반드시 셈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주지? 내가 어떻게 길을 열어주지? 저 인생에게 어떤 은총을 주지? 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간마다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다 순종을 통해 그 유업을 받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바뀐 운명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하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게 11장, 창세기 11장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요. 네가 난 곳, 네 아버지 집, 살고 있는 곳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갈 바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고 떠나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하나 주시는데 아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25년이에요. 75세 부름을 받고 이 약속을 받는데 뭐예요 도대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기다린 것도 대단한 건데 20년? 여러분이 까마득한 시간이에요. 25년, 24년이 될 때까지도 그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멀리서 듣던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생리적인 모든 기능이 끝났어요. 완전 불가능한 상태예요. 성경이 말해요. 사라가 웃었다고. 영어 성경 어떤 번역본에는 속으로 이렇게 피식 조용히 웃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웃었겠죠. 이러고 웃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물으세요. 너 지금 웃었니? 라고 물었는데 사라가 강심장이죠. 안 웃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새 번역성에 문자 그대로 나와요. 아니 너 웃었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뒤끝이 은근히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의 이름이 그가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순종하면 네 아들 이름을 최불순종으로 해라. 그리고 거역하면 김거역으로 해라. 너는 불평이 많으니까 네 딸은 최불평으로 해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25년 그렇게 기다려서 받은 귀한 아들. 이삭이 곱게 자라던 어느 날 그거 바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각을 떠서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여러분 번제라는 건요. 제사장 모든 제사는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런데 번제는 없어요. 다 태워야 돼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태우냐면 일단 피를 빼야 되기 때문에 칼을 깊숙이 넣어서 이 쇄골 밑으로 넣어서 경동맥을 다 끊어요. 그래서 피를 다 뺀 다음에 그다음 각을 떠요. 그러니까 발골이죠. 발골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갈비뼈를 드러내 가지고 내장을 다 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신유기 같아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잔인한 일이에요. 다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율법에 보면 이거는 이방의 주님께서 금지한 아주 이방의 가증한 풍속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진노한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걸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했겠죠. 이거 진짜 주님 말씀 맞나?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 이거 하나님 맞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아들을 드리라고 하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러 떠나요. 왜 그랬을까? 광신자라서, 미치광이라서, 정신 나가서?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다른 곳은 얘기를 안 해주는데 히브리서에는 그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 1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씀이. 그런데 방법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거.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죽어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 그런 분이니까. 많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향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대요.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믿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절대자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위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저는 2024년 이런 믿음의 실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험은 또 다른 믿음의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재정의 도전 앞에서 많은 관계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용서하고 더 나누고 내가 헌신해야 할 때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절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인지를 아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종을 결단하고 실행하다 보면 제일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 이후에 찾아오는 일들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뼈를 꺾는 순종을 한번 해봤는데 제 기대와 바람을 완전히 다 꺾어버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나름 결단했는데 누군가는 시험 계속 미끄러지고, 누군가는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던 병 안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주님의 부름을 받는 날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치 않는 일들이 왜 그렇게 한꺼번에 닥쳐오는지 진짜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순종의 사람들은 순종 이후의 일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이라고 믿으며 살아요. 여러분,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베스트셀러예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자꾸 주님은 따봉이라고 읽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최고봉이 맞습니다. 오스월드 챔버스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믿음은, 진짜 믿음이란 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깨달음이 있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완벽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진짜 믿을 가능성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계속 바라보면, 그걸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는 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통해, 이런 사건들을 통해,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나를 빚어가실 거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성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 이후에 진짜 순종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중에 만난 많은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이 있지만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었던 어른은 이원철 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케냐 저 북녘의 모얄레라는 땅에서 외롭게 무슬림들 사이에서 선교하셨던 귀한 선교사님이셨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정말 수백 수천 번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도 그랬고요.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봐왔던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요. 들었던 정말 수백 수천 편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듣고 완전히 제 자아를 하나님 앞에 그냥 빨개 벗겨 놓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전해준 분이 누구냐면 이원철 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정말 예배 자리에 있질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통곡을 하다 나오는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도전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도 제발 저렇게 사랑하다 주님의 부름 받게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주님, 나도 저렇게 주님 좀 따르게 해주세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제게 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언어가 화려한 분이 아니에요. 설교가 재밌지도 않아요. 굉장히 건조해요. 그런데 그 누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보다 저에게는 정말 크게 들려왔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그분의 말씀을 더 가까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름을 갑작스럽게 받으셨어요. 언젠가 이원철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고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인도함은 정말 완전하세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 앞에서 순종했잖아요. 네가 저 도도하게 흐르는 저 강물에 발을 딱 담그면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저기 물길이 끊어질 거라고. 여러분, 홍해는 앞에서 기다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발을 담궈야 돼요. 훨씬 더 힘들었어요. 만약에 담궜다 물이 안 마르면 어떡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꺼이 순종해요. 그래서 자기 발을 딱 담그고 위에서부터 물길이 마르고 딱 끊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마른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순종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이 막 보도하게 흘러내려오다가 내가 떠내려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순종하다 망해도 순종할 겁니다. 그게 제 길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가 지금도 이렇게 깊이 남아있어요. 요즘 들어 그 말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하다 망해도 저는 순종할 겁니다. 참 멋있었어요. 이런 선배가 나와 한 하늘 아래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거 너무 귀하다.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순종하다 망해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순종하다 망하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모품으로 여기시지 않더라고요. 우리를 질겅질겅 씹다가 단물 빠지면 툭 뱉는 그런 껌같이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하시고 우리를 굉장히 깊이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 대한 각자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그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나? 정말 있나?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믿으려고 정말 부단히 제 마음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으로 부르신대요. 저 수많은 별들을 이름이 각자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이름으로 불러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름은 아실까요? 아시죠?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귀해요. 모세를 부를 때도 이상하게 이름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러고 이름 불러요. 다니엘도 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니엘아 이러고 부르세요. 다윗의 이름 부를 때도 내 종 다윗아 이렇게 불러요. 주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각 사람의 고유한 인생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건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어요.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40에 결혼했어요. 제가 올해 40이 넘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세계 신기록을 깬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숙연해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거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귀중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가라한 길을 온전히 따라가면 됩니다. 아까 이 앞에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시편 29편 11절 말씀이 불현듯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배 중에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 진짜 그런 분이지. 주님을 따르면 더 빼먹는다가 아니라 내가 힘 줄게. 내가 네 마음, 요동하는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줄게. 언제? 네가 나를 따르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진짜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때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막 낙심이 되고 답답하고 잘 모르겠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마치 광야 한복판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선하고 가장 완전하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홍해가 앞길 막아도 군대가 지칠지라도 사망 골짜기 두려워 않음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